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참 복 중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넘치는 것 아니거든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이 소박한 진리처럼 감사의 삶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이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 삶이, 일상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돼서 감사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우리 삶의 전붕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의 열매가 삶에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상이 되는 이 삶이 믿는 자의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로 인해서 감사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남겨져서 우리 일상의 삶이 감사함으로 좀 더 채워져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3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3주 동안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성읍에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난 이 데살로니가인데 참 놀랍게도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복음을 믿고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3주간이었는데요 이 3주간 동안에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바울이 야반 도주를 했어요. 좀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안 좋은 소문도, 이런저런 소문도 퍼뜨렸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또 사기꾼이라고.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믿음의 자리가 날로 더 성장해 갔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 아가야 지역에도 마게도나 지역에도 전해져서 그들이 믿는 자의 삶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우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세상 일이 형통한 것으로 그들의 삶이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생긴 거예요. 시련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 믿음의 삶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시아까지 전해져서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김형준 목사님이 쓰신 삶의 지경을 넓히는 11가지 습관, 기도 습관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기를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립시다. 기도해도 소망을 간구해도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을 다 하실 터인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까지 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속 사정을 모르시겠는가? 모르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하나님 뜻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서 그냥 믿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고난과 시련이 오늘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믿음 안에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억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겪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게 해주세요. 저 고난이 불행과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져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져서 기도하면 아직 상황과 우리 현실은 바뀌고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에 버겁게만 여겼던 그 생의 문제가 작은 돌부리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도 일깨움을 받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툴툴 그 현장을 틀어버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진리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말씀이 변했겠죠. 그 말씀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변해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그 인생이 회복이 되어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나의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하고 또 회복되고 새로워졌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믿음의 스토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시련과 환난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 깨우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을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고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 13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그들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는 자로 살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을 춤추게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 역사했다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체험됐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주전 750년에서 715년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음란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계속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멸하지 않으시고요, 기회를 또 주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들이 직접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놀랍게도 호세아는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장명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은, 장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 흩어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차자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직접 지어서 호세아에게 주었는데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뜻말대로 인생을 산다라고 믿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이름대로, 저주받은 이름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반 상식을 뒤엎는 거잖아요. 기존 가치관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 좀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왜 가능했는지 알고 있고요, 저도 호세아가 이렇게 이 말씀에 순복한 것에 대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반 상식을 깨뜨리고 기존 가치관을 뒤엎어버리는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노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노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많이 받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온 편인데요, 그런데 꼭꼭 숨겨둔 것도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 기존 가치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찾아서 제가 부끄럽게 행동한 것은 꼭꼭 숨겨뒀습니다. 호세아 말씀 보면서 찔림이 됐습니다. 그러면 찔림만 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은혜 베푸셨을 겁니다. 그 찔림으로 가슴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제가 정말 따를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도요, 제 상식을 깨뜨리고 기존 가치관을 깨뜨린 그 말씀도 제가 순종했습니다. 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꼭꼭 숨겨둔 그 부끄러움들은요, 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반신반의하거나 좀 외면하고 싶을 때,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 하나님 말씀이 저의 하나님 말씀을 믿어졌을 때는 저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 소리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고 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믿음의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 삶을 한번 한 걸음 떨어서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요, 그 속에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아직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는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꿈꾸게 하고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때의 감사는 이전의 감사와 다릅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고백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꼭 믿어져서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 감사로 채워지는 진정한 감사를 체험하고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도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스토리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였잖아요. 그가 증인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겪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아가야와 마게도나 지역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바울이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들의 흔적이, 그들의 그 고난의 흔적이 주변의 사람들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본이 되어서 용기를 내게 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흔적이지만 그 흔적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아도리람 저더슨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17개월간 투옥되었습니다. 그것도 발목에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습기 많은 토굴에 갇혔는데요, 그 발목이,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내었습니다. 석방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17개월을 보내고 석방되었는데요, 그전에도 미얀마에 있는 불교도들, 미얀마는 불교가 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믿었어요.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석방된 후에 저더슨 선교사님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불교도들 개종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예수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기도 했지만은 그 불교도들이 저더슨 선교사님 발목에 있는 깊은 그 상처, 그 흔적을 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없다. 석방돼서 또 예수 복음을 전하네. 예수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선교사님의 삶을 느꼈습니다. 삶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개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예수께 전하신 오묘한 진리의 말씀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삶, 그 사랑하심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체험되니까 우리 감동받는 거잖아요. 가슴이 뭉클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 있고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 그것을 꼭꼭 숨겨둘 것인가?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스티그마, 흔적이 되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나의 그 고난이 흔적이 되어서 세상 속에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고난이 있는데요, 또 피하고 싶은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겪게 되는 그 고난은 흔적이 되어서 세상 속에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또 하나의 감사, 또 다른 감사가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런 감사가 또 넘쳐나서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은 이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우리는 또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를 헤아려 보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그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진정한 감사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